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끔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무기력을 느낄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반이 돼서 여기저기 취업을 한다고 원서를 내요. 원서를 내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감이 어때? 내가 지금 취업 원서를 내는데 아빠가 느낌의 감이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집단에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목사니까, 목사는 입학 원서를, 어떤 취업 원서를 내면 뭐 이렇게 좀 감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요. 그래서 야, 감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했더니 아빠 될 것 같대, 안 될 것 같아, 난 모르겠어. 아니, 무슨 목사가 그것도 몰라? 이럴 때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끼죠. 이번에 SBS 원서를 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났더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왜 떨어졌어요? 그 말 뉘앙스 왜 떨어진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영역이 없어서 혹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 같은데. 그러면 목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딸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뭘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또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경북 저 지역의 어느 사역자 한 분이 아주 자기 자랑이 굉장히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인데, 만나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자랑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자기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니까 우리 차가 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 승합차를 한 대 사주니까 이분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마다 자랑을 합니다. 이 차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는데 그 사람이 이 차를 사줬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분한테 자동차 분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모인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차가 교회에다 세워놨는데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왜죠? 너무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왜 세상에는 끊임없이 이런 논쟁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많은 곳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왜일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도 보면 한동안 너무 그 정치 권력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 주도권 하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 국민 주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민이 주인이야, 뭐 이 얘기를 당당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확산되기 시작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인간은 자유한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숨겨 있었던 자기들의 욕망을 밖으로 돌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이제 쾌허 축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 자유와 인권이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거는 아니라고 반대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쾌허 축제 그러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포장이 돼서 그렇지 동성애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가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도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교인들은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결국 이 땅에는요, 누군가 통치자가 없으면, 누군가 주권이 없으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욕심, 탐심, 이기심이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갈등의 구조를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각기 소견대로서 갈등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38장 찬양을 부르시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안 되지만 자꾸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앞에 두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그의 삶이 나의 잣대입니다, 나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로 모은 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런 가치가 다시 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의 가장 근거를 두을 때 어디에 근거하면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캐논 이렇게 말하죠. 성경 그러면 캐논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 캐논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나의 삶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잣대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성경에 가르친 잣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던 한 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가만히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특별한 분은 아니었어요. 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주님께 더 많은 걸 보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차이지, 여러분보다 환경이 더 좋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면,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비춰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바로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이 바위라고 하는 별명 것인데, 보통 이제 바위라는 별명은 어떤 사람한테 붙여주나요? 저 바위 같아, 저 사람. 바위 같아. 이 말은 뭔가 든든하고 중심이 잘 잡히고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별명 줬는데, 이 아람어의 말이 그게 개바라는 거예요. 개바. 이제 그게 다시 이 개바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원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그 카톨릭
성지 쪽에 가면 그 교황을,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그래서 뭐 지금도 카톨릭에서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수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의 출생을 보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으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를 때 그 그물과 배를 버려버리고 가족들까지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세우고, 그런 수많은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아주 다혈질이어서 열심으로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앞에서 화도 잘 내고 일도 잘하고 다혈질이요. 인정도 많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남겼던 흔적 중에 최고의 흔적이라고 하면 신앙의 고백을 그 위에 세우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이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해. 이 정도로 엄청난 표석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이 어려움 때문에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끈적끈적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신문 받기 전에 갇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할 때에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같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무슨 얘기냐? 나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기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도 나 예수 몰라 그런 거예요. 조금 이제 피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은 우리로 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특이한 사투리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라는 소리를 듣고 너 사투리를 보니까 너 예수하고 똑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니까 거기서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있단 말 하더니 그가 저주하며 맹사에 가라되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평생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닭이 울음소리만 나면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 조금의 그 위협 앞에서 나의 조그만 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울었다, 아주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겨져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근방에 가면 베드로의 어떤 닭이 울음소리를 낳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예배당을 하나 줘놓고 그 예배당 꼭대기는 닭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늘 울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전설로 남겨주는 그런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입으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이익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들은 할 수 없어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실망해서 나 이제 더시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해서 고향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그 소리를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였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 알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 도무지 그분의 얼굴을 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해변으로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또 다가가셔서 저에게 말씀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교회의 모든 중심이 서는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금방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뭐 그 전에도 계속 갔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또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동전을 얻으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를 주셨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나면서부터 된 문제이니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은 구원이시니 주님이시라면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섭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이 일어나 그가 일어나 기뻐 뛰며 주를 찬양했다 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한번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낳고 나서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자, 여기에 보면,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맞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이 누구인가 했더니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는 이들을 끌어안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이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쏠려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요때 나 같았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이분이야말로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아까 우리 딸이 나한테는 아빠 나 SBS 원서내니까 기도해줘 그래서 딱 붙었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말해? 내가 원서 딱 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딱 붙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 원서 낼 사람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무당 되는 첫걸음이기도 한데, 베드로와 요한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여러분, 왜 이 그리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시선의 집중을 누가 받기를 원해? 내가 받고 싶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고마워해야죠. 그러나 당연히 이 사역에 감당했던 베드로 요한은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돕기도 하고 했던 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돼서 좀 어느 정도 삶이 좀 여유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요, 저희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하다가 살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가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요, 뭐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고 재정도 이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거지. 나는 조금 도구로 썼던 거지. 그게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니까 섭섭하려고 그러다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이런 부분에서 속으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조금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봐라, 나한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 우리 교단에 소속하면 어떤 특정 단체 안에 오면 마치 어떤 전유물일 것처럼, 복음의 전유물처럼 여기지만 정말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예수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너희에게 나면서부터 되어진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만난 자의 고백이요 삶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끌림을 따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끌려가고, 사실은 은혜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어요? 알고 보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온 거예요. 누가 오랜다고 옵니까? 억지로 끈다고 끌려집니까? 따라오너라 하니까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뭔가 자꾸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어쩌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셨으면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는 지금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들을 설명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된 인간의 문제가, 이 나면서부터 된 이 안진뱅이 얘기라니까, 그럼 목사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만 고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안진뱅이의 초점이 아니라 나면서부터의 초점을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적인 요건이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요건이든지 여러분의 심리적인 요건이든지 이런 요건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라도 무슨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그 이름으로 순종할 때 그 문제에서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은 뭐였느냐 하면 3장 1절 시작.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말하는 제9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도하면서 갔죠. 뭔 기도를 했을까요? 나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 나를 증인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러 가다가 예전에도 여전히 그곳을 갔었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아주 유명 인사였죠. 안진뱅이였어요. 예전에는 동전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전에는 뭐 500원짜리를 하나 주고 100원짜리를 하나 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가끔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아주 제한적이죠. 뭐 조금의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조금의 어떤 격려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교회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아니면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헌신과 봉사는 아주 이례적이고 작은 것이고,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나면서부터 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주 보았던 문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은요, 어느 날 섰다 어느 날 무너져요. 그죠? 여러분도 해보니까 어느 날은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충족해야 해요. 마치 자동차 한번 기름 주유했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없고 중간중간 주유소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또다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시간에 오셨다라고 하면, 주님, 내게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되어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위하여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전까지 대부분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오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동전도 준비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혹시 잊어버리고 동전 못 가져온 날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은 내가 분주하게 오다 보니까 동전을 못 갖고 왔네요. 근데 여기서 왜 동전을 주냐면 큰 돈은 아까워서 못 주고, 우리가 적선할 때 주로 뭐 주죠? 동전 주거든요. 뭐 5만원짜리 주는 분도 간혹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돕는 거는 돕기는 돕는데 돕는 것에 조금 생색나는 것 정도지 정말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나면서부터 되어져서 이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내 집을 팔아다 그 사람에게 그 집을 팔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는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성전에 오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은 날 뭘 도와줄까? 장로님은 나에게 뭘 떨쳐줄까? 교인들은 나에게 얼만큼 위로해줄까? 그거는요, 감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셔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서 이 베드로는, 요한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나거나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성전이라는 공간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에 행하는 대로 제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들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살아계시다고 옛날에 조상들이 말해주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들려줘서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살아서 지금도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전적인 것은 행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죽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른 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의 신앙의 무지함을, 신앙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과 오늘 이 공간에 모인 여러분과 뭐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보시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예배 드리려고 가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뭐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셔. 나면서부터 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원들, 그분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분의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기다리는 믿음 속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전에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때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위기가 오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은 주무시나? 하나님은 돌아가시나? 하나님은 저 어디 여행 가셨나? 그렇게 푸념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저희들도 가끔은 답답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왜 우리를 외면하시지? 하나님 지금 어디 여행 가셨나?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앙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 속에서 이 베드로는 이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극복되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내가 낫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가 낫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장 4장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또 잡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자,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를 하면 나에게는 뭐가 오죠? 유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또 잡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과 죽음도 괜찮다. 이제 내 모든 것이 괜찮아요. 어떤 것 속에서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여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16절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지금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얘기하러 왔는데 주님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것만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금도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조건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생겼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어떤 일자리가 생겨지면, 그러나 그것이 가졌다고 진정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일상생활의 삶에 간섭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인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만난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이시가 그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딸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괜찮아. 넌 또 도전할 수 있잖아. 또 하는 거야. 또 실력을 쌓아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단번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원서만은 단번에 미안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섭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작은 거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실 줄을 믿기에 나는 또 이 강단에 서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두려움 속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걸 오늘도 기도하며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만난 자로서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 것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무덥지만 이 한 주간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